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이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온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리라.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좀 대조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어느 때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직장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승진을 한다든지 비즈니스가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잘 된다든지 그래서 한순간에 내 상황이 좋게 바뀐 거예요.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좋지 않은 상황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와 같이 오늘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삶이 바뀐 거죠.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좋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일상적인 생활,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평범한 것이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 자식, 비즈니스, 일터, 교회, 목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 교회, 목장,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이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4장에는 5개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 기적의 장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4장 전체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적하면 와 하고 말할 수 있겠죠? 와, 기적이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사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문제, 엄청난 위기, 이런 전제 조건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제 조건보다는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은 위대한 거예요. 멋진 겁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기적이 없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위기가 없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평범하게 살던 한 여인에게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의지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평생 나와 함께 동반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주의로 이런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율법에는 몇 가지 또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부나 또는 고아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마저도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름 한 병뿐이에요. 그녀의 총 재산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그릇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 한 병으로 여러분 몇 개의 그릇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기름은 나오게 되었고 그 많은 그릇들이 채우게 되었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인은 이것으로 이제 빚을 갚았고 뿐만 아니라 남은 기름으로 앞으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기적의 이유예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이유, 원인.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호소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이것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이유가 단지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아니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그것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선생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첫 번째는 예언자 수련생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선지자 제자 또는 선지자 생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 선지자를 양성하는 이 학교가 있었어요. 조직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이 선지자 학교, 이것은 사무엘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 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당시 이 시대적으로 악한 시대였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 생도들, 예언자 수련생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불이익도 있었고
뭐 핍박도 당연히 있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고도 힘들었어요. 여인의 남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였다, 예언자, 수련생이었다. 이 말 자체에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여자의 남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이죠.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녀의 간절함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했고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믿음과 선한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믿음, 그분을 향한 사랑, 신실함, 더 나아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살았고 그 선한 삶을, 그 선한 행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끝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저 금식하고 울부짖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행했던 선한 행위들,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신실함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 우상들을 파하고 신전들을 파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함과 선한 삶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기적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거두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도 보십시오. 8절부터 보면 부자 여인이 나와요. 가난한 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가난한 여자인데 이와는 대조되는 부자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여인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가지는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이 여인이 기적으로 얻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엄청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위하여서 늘 섬겼고
대접했고 지나갈 때마다 들리면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어요. 이것도 귀한데 자기 남편과 상의해서 엘리사가 우리 집에 머물면 집에서 숙박할 수 있는 그 숙박까지 방까지 제공하자라고 제안했고 남편은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부자였지만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있게 쓰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원치 않아도 어떠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간절히. 여러분은 그런데 이 부르짖음 속에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기도 응답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빈손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한 강도 구원받았어요. 평생 부끄럽게 살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귀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강도를 보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의 선한 삶을 기억해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소외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제가 드렸던 기도, 제가 나누었던 물질, 제가 사용했던 시간, 에너지, 열정, 섬김을 기억하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 하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 신실함, 그분을 향한 사랑,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는 등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빈손이 아닌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이웃에게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혹시 나의 도움이, 나의 격려가, 나의 기도가, 나의 섬김이, 나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찾아가시고 또 나누고 또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